이 저녁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맞춰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유영근 권사님, 소년부를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영경 집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리십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이효정 집사님, 이매경 집사님, 박재근 집사님, 이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학생, 송하율 어린이 각각 1000번째 예물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과 능력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는 이 나라 이 민족,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어려움 속히 극복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100년을 바라보는 이 제단,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종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에 100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도 세워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영적 가치를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다음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갈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어려울 때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능력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제단을 쌓아가는 여정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의 여정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보혈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다니엘에 세워주신 유도옥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 남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귀한 섬김과 헌신이 남성교회 교회학교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학업의 여정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쪽 근처에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4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20년 올해 초에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이지혜 목사님과 함께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소년부와 초등 성품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유도욱 전도사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좋은 사역자 재단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전후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빛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2월부터 남성교회에서 소년부 사역을 맡으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된 유도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제가 직접 눈을 마주쳐 예배드리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 있는 용인교회가 모교였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사를 하다 교육전도사로 다른 사역지로 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교회가 이곳 남성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제가 배울 점도 너무나 많고 정말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 시절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최원 목사님의 모교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조금 더 이곳 남성교회에 많은 친밀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모습을 나누라는 마음의 허락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뵙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선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남 1녀 중 막내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랑은 5살, 형이라는 4살 차이로 96년에 용인에서 태어났는데요. 나이에 비해 많이 어려 보이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막내 늦둥이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막내 티를 벗지를 못하는데요.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교회에서 저는 지금도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내 늦둥이들이 이 얼굴이 어려 보이는 것과 막내 티를 벗지 못하는 것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말을 빨리 배운다는 것과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말문이 트이고 눈치도 빨리 잘 봐가지고 저희 작은 동네에서 이쁨을 많이 받으며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에 대한 강요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를 잘 봐가며 공부를 피해 왔는데요. 참 큰일이죠. 네, 그런데 저의 공부 실력을 저희 누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누나가 항상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늦게까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항상 있어서 전문대학교까지 어찌저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그렇게 공부도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지도 못하고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하는 신학과로 편입을 하여 지금 신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기에 신학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태 신앙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교회를 가다 보니 저 같은 경우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 나중에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이 들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정말 다행히 이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국의 많은 교회가 함께 모여 수련회를 하는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만 나갔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무섭거나 이런 충격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을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 청소년부는 찬양팀은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부 형 누나들이 하고 있던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다행히도 그때 그 고등부 형 누나들도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그들도 그 충격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느꼈는지 그 수련회 이후로 교회에서는 언제나 뜨겁게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봤고 처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도 매주 하며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 교회에 더욱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쯤에 원래 고등부에 있던 형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 그 군대를 다녀온 형들 중에 대략 10명 중에 7에서 8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형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나 너무나 궁금했는데요. 우연히 길을 가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왜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너도 군대에 가보면은 주말에 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알게 될 거야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 한창 성령이 불타올랐을 때라 이 형의 말을 듣고 그냥 흘렸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이제 제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자 그 형의 말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다른 군대에 다녀온 형들의 말을 들으며 나도 군대를 다녀와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던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특기병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기병이라고 하면은 운정병, 화학병, 포병 이런 식으로 군대에 가기 전에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병과가 있는데요. 이 안에 군종병이라는 특기병도 있습니다. 이 군종병은 군대 안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군종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일을 하며 교회에서 성장하는 그런 특기 병사였는데요. 저는 이 군종병을 너무나 가고 싶어서 이 군종병을 지원하면서 참 부끄럽고 어리석게 그리고 또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 딴에는 그게 제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저를 꼭 군종병으로 뽑아주세요. 군대를 다녀와서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여 제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를 군종병으로 써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고 만약 저를 떨어뜨리신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참 부끄러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군종병에 합격을 했을까요? 네, 합격을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군종병에 떨어지고 맙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더라고요. 군종병은 이제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전문대였던 저는 붙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몰랐던 저는 정말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치 않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네, 그렇게 저는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21살에 일반 병사로 결국엔 그냥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생기는데요. 가장 먼저 저는 육군 훈련소가 아니라 신병 교육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병사들을 위한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병들 입소 날짜에 맞춰서 그 교회 앞에 나오셔서 초코파이와 콜라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교회의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한번 가야겠다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쪽으로 가셨는데요. 저는 한창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을 때라 어차피 교회를 안 다닐 거니 안 가야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저희 어머니랑 가족들이 목사님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앞에 나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너가 도욱이구나. 어머니가 너 찬양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말씀하셔서 꼭 한번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제 이름을 목사님의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군대에 이제 입대하여 첫 번째로 종교 행사를 가는 날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기에 그래도 이번 주만 교회에 가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종교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 모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단상 앞으로 나오시더니 수첩을 여시고 여기 유도욱 훈련병 왔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목사님께서 유도욱 훈련병은 어머니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이제 매주 출석 체크를 할 테니까 교회 열심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훈련병 2명이 앞에 나와 찬양팀을 해야 하는데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는 기왕 이렇게 매주 출석 체크하게 된 거 찬양팀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앞에 나갔는데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훈련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명만 뽑아야 되니까 가위바위보를 통해 2명만 뽑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때 속으로 가위바위보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니 여기서 찬양팀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는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는 다른 종교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집이 세죠. 네, 그런데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여기 이 앞에 유도국 훈련병 나왔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훈련병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유도국 훈련병은 어머니께서 또 특별히 부탁하셔서 찬양팀을 이미 하기로 했다. 그래서 너희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1명만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제 마음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시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는 결국 훈련병 때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는 저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다른 길로 새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이루어지며 결국 저는 교회를 빼먹지 않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희 훈련병 생활이 끝나고 자대라고 하죠. 군생활을 해야 하는 그곳을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가 간 생활관의 바로 옆자리 동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제가 온 첫날 너 혹시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봐서 훈련병 때 찬양팀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이 친구가 이번 주에 당장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대에서도 첫날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이 교회도 부대 안에 있었는데 따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병사들과 외부에서 초청으로 오는 목사님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병사들도 많이 오지 않고 찬양도 간단하게 하고 교회를 하는 병사들도 많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렇게 그 교회에 갔는데 대대 군종병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대 군종병이 이제 혼자 찬양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교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병사였는데요. 제 동기가 이제 이 대대 군종병에게 저를 소개해주며 이번 주에 새로운 동기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훈련소에서 찬양팀도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대 군종병이 그럼 찬양 인도를 해본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대 군종병이 갑자기 저한테 그럼 다음 주부터 당장 너가 찬양 인도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이등병이 상병장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이요. 네, 그런데도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기타 하나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대에 가서도 교회를 빼먹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엔 저는 일병 때 대대 군종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 평균 20명이 오던 그 교회가 제가 전역할 때쯤엔 110명이 오는 교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병사들도 너무나 많아져서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까지 치는 병사들과 함께 찬양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힘들지만 돌고 돌아서 저는 군종병이 되었고 군생활 내내 결국엔 교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잘하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 현재는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 아멘. 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인데요. 욥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실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꿈을 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학을 배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따가 함께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 같이 꿈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는 꿈을 꾸게 되었고 다른 학부생들보다 조금 늦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신학을 배우는 것 같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담대히 믿으며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다 같이 붙잡고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따라가오니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월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나누고 함께 또 보듬고 그런 귀한 기간으로 삼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5월 가정의 달 행사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5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재단에 베풀어 주실까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매주 우리 주관하는 부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달 이 재단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은혜의 또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1일 토요일부터 우리 공동체 모든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송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또 주중 예배, 또 주일 일부에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또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제반상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성 온라인 교회가 또 그 귀한 사역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별 수요 중보기도 모임 지난 수요일 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또 예배당과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사명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또 지난 수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구역장님들께 교회에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구역장님들께 보내드립니다.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복사하셔서 구역원 식구들에게 이렇게 날라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9시에 구역장님들 문자 받으시면 구역원 식구에게 굉장히 기회가 좋잖아요. 이참에 구역원 식구들을 조금 이렇게 불러서 그룹 메시지 방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룹 채팅방도 좀 이참에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참에 구역원 식구들 연락처 좀 입력하시고 그룹 채팅방 또는 그룹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으니까 딱 만들어 놓으셨다가 교회 문자 받거든 바로 그쪽으로 전송해 주셔서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우리 담당 여성교회 이에스더 선교회이고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담에색 선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에스더 선교회와 담에색 선교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누어 드린 주보를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믿고 한 주간 믿음의 그물을 끊임없이 던지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우리 재단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앞날과 장래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